요한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럼 저희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정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이지만 감격이지만 첫 시작과 함께 주셨던 말씀과 또 마음들이 있어서요. 또 이 자리에서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제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과 또 같아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또 이제 같이 그 자리에 꼭 붙어서 충분한 시간을 다 누린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교역자로서 그 자리를 함께하며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때에 주셨던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제가 처음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작년부터 참 많이 표현하게 되고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그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며 그 삶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이 특세 기간에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곁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상상할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곁에 있기에 제 모습도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지려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들이었습니다. 성도분들께도 그 은혜들이 기념비처럼 남아있을 텐데 그 은혜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이오라는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번 조심스럽게 한 이 정도의 손으로 표현을 해보지요. 나는 가이오를 알고 있다. 한번 손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지개를 지금 피시면 안 됩니다. 가이오. 네. 가이오란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첫째, 그는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자,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의 택함 아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다. 끝으로 셋째,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 3서 이 한 장의 말씀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또 함께 듣기 원하고, 또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는 한 사람,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주목할 것은 요한이 이 가이오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두 사람의 관계는 사무적이거나 그냥 처음 만났거나 대면대면하거나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랑, 즉 친밀함이 무조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관계가 표현되죠.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마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 성경 인물들의 그 동역자들의 관계처럼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가이오는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 편지하며 사랑으로서 축복을 하는데요,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제는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으로 축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저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편지로 글로 쓰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으면서 하나의 인사말을 덧붙이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다룰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증언하되 에서 행한다 하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아멘. 당시 사도 요한은 여러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하며 그 당시의 교회들과 가정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과 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을 만났을 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이 한 사람 가이오가 섬기는 가정, 이 교회 안에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돌보아 갈 때에 그런 그들의 모습 곁에서 그들의 모습을 동역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던 것이죠. 얼마나 특별한 인상이 남았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고 훗날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마을을 거쳐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 이 사도 요한을 만날 그때에 그 여러 일들을 보고하는 중에 이 가이오와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이오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 가이오가 이러이러했다라고, 그 가이오가 했던 행동들이 막 이렇게 열거해 주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소식,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후본에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강정보 목사님이란 분이 그의 책 요한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짧은 책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이오와 가이오의 가족과 그 교회가 사도 요한이 전하고 가르쳐준 그대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실천하였던 것. 둘째,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 사설에 동요되지 않고 복음의 그 진리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한 것. 그리고 셋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것. 이것이 이 가이오가 보여주었던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이것은 특별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주했던 그 가이오의 삶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실질성이 있고 신앙은 확고한 신실성도 있고 그 신앙의 생명력도 있어서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곁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기억되어서 그 사람의 모습 위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상관없지, 나는 관심 없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은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며 다시 이를 상상하며 그때 일을 돌이키며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며 그 가요를 생각하며 이 요한의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과 4절 한 번 더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와 같은 소식을 내가 들으니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내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요 과연 사도 요한과 가이오에게만 국한된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 위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 소식이 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 마음속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도 이렇게 내가 심히 기쁘노라, 더보다 큰 기쁨이 없노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난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나오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그 성도분들의 좌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밖에서 주차팀, 안내팀 늘 표현하는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찬양팀, 방송팀 참으로 이른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즐거이 이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에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다, 참 좋다. 버릇 없을까요? 참 좋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몇몇 성도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에 이 특세를 바라보면서 잠깐 만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그때였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다양하지만 대단하진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흔적들을 나누어 줄 때면 그 모습이 제가 보아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함께 저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것이 참 좋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저 잠깐이지만 함께 열심히 중보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였고, 그런 모습을 보며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돌아가시는 뒷모습들을 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요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 속에 주시는 이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인데요, 제가 20살이 되고 예배 자리를 한창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씨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여러 곡들 중에, 여러 찬양 중에 한 곡이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여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여러분, 우리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죠.
우리 가운데는 몇몇 사람들이 기억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요라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 예배를 지나고도 잊어버릴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뿐 아니라 그 무명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도 보이시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꼭 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반대로 혹시라도요, 나는 진리 위에 잘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심히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내 삶의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넘어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택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가이아가 멋진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택하여 불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 가이오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이오가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며 아름다움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혹여라도 아직 내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였으면 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힘을 내어서 함께 성도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바라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다룬 그 내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요. 이때 본문에서 이 형제 곧 나그네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은 정착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유목민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사람을 영접하며 다음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멋진 모습이었지요. 그런 가운데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되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비량으로 세워가며 섬기며 가졌던 것, 그것이 이 순회 전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러 무리의 한 이름들이 그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멋진 삶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런데 그들 곁에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그들의 곁에서 그 교회를 거쳐 지나갈 때에 그래서 함께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즉 순회 선교자들을 맞이할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쉼을 베풀며 머물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기적인 것들을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의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수고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가운데에 그들이 겪었던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감당하던 섬김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서 사도 요한에게 표현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동역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형제와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도 같습니다. 더불어 초대교회 안에서는 나그네 영접에 대한 것은 특별히 중요한 사역으로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것도 좁은 의미로서는 그 대상만을 바라볼 때 형제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바라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힘이 없는 자, 필요한 것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의미는 좁은 의미로서는 단적인 행위로서 구제와 섬김을 뜻하지만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 행위를 확대해 볼 때 단순히 구제와 섬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위를 두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도 참으로 많이 오고 가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밖에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름은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기억해서 표현해보자라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소소히 그분들과 인사를 간단히 건넬 때가 생기면 다음번에 또 마주칠 때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들의 삶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익숙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을 것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익숙해져 가는 이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스쳐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아름다운 모습? 예쁘다. 와, 텃밭이 있다. 와, 조명이 생겼다.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또 많이들 기뻐하시고 이 길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분들이 스쳐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얼굴과 모습과 행동과 행위와 말투와 만남들이 스쳐가고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됩니다. 과거 성경을 읽을 때면요, 유명한 자들에게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성경 속에서 유명한 인물들만 바라보는 것이었죠.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에 먼저 눈길이 갔던 것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이런 것인데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왕 앞에서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에 찾아온 위협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나아갈 길을 알려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인데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이 바로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주변 신하들도 아마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들이 보기에 그 요셉의 모습은요, 대단하고 특별하였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해석해내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순간뿐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갔기에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명한 자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그 우리 대부분의 삶은요, 사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무명한 자로서
한 사람 가이오, 한 사람 누구누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이 가이오의 삶이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죠. 이 요셉과 가이오의 삶의 위치가 결코 다르지 않죠. 이 요셉은 총리로서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이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무명한 자로서 그 위치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희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꿈꾸는 목적과 대단한 아름다움의 삶의 소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러나 그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은혜의 잔치를 잘 마쳤다라고 끝마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 주변을 이제는 의식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연장으로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는 이 가이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알고, 그를 마주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대로 주변에 또 나아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노라라고. 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스쳐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변화되지 않고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의 삶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회중 찬양으로 같이 불러본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특성으로 함께 하였던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함께 배워보면서 또 함께 불러보면서 고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찬히 불러볼 때 같이 그 가사를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